제20장 십자가의 거치는 것.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는 이제 로마서 1장 중 새로운 대목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15절을 끝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에 대한 개인적인 언급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처음 6절 반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대한 보편적인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15절까지에서는 자신과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과 자기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다 다루고 난 뒤에 더 나아가서 로마서의 대주제를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사도가 그 전환점을 나타내는 방식을 주목하는 것은 흥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표현하는 대로 사도는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미끄러져 나아갑니다. 거기에는 어떤 화려한 문체로 꾸미는 일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가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다른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주제를 완전히 매듭 지어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제 새로 다루는 문제는 자기가 이제까지 말해왔던 것의 연속임을 매우 분명하게 알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새로운 것을 말해 나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문맥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복음을 전할 용의를 가진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자기가 어째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로마 사람들에게 그가 부단히 다루게 될 위대한 주제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위대한 주제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직접 그 로마에 있었다면 이 주제에 관해서 그들에게 설교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곳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개요적인 것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16절과 17절의 놀라운 두 구절을 통해서 요약적인 방식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사도의 전도의 위대한 대주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진술해 주었습니다. 그 방식은 생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간명한 표현 방식입니다. 그가 그렇게 나타낸 그 주제는 특히 로마서의 대주제입니다. 16절과 17절은 차이가 있습니다. 16절에서는 그 주제를 진술하였고 17절에서는 그 주제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시 왜냐하면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시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거듭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더 나아가서 18절에서도 그 말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 여기서 바울의 문체와 방식을 주목하는 것은 흥미 있습니다.
바울이 이 얼마나 논리적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얼마나 논증적인 방식을 취하는지 주목하게 됩니다. 바울은 빛이 번쩍이는 생각들을 아무렇게나 쏟아내는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방식에 있어서의 진수는 이 논증적인 방식입니다. 때로 그가 너무 감동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기의 생각을 순서 있게 표현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음을 주목했고 이미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지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인 이지입니다. 분명한 사고와 논증적인 힘을 가진 이지입니다. 때로 진리의 엄청난 힘이 그를 압도하고 그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그의 위대한 특징은 논리와 질서입니다. 그는 성령으로부터 논증해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유추하고 증험하고 논증합니다. 그것이 사도의 본질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도 16절에서 주제를 말하고 17절에서는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8절에서는 그것을 상세하게 다루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하기로 지금 우리는 이 로마서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획기적인 지점에 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성경 전체에서 주제를 다루는 경우에 우리가 지금 숙고하고 있는 이 두 구절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이 두 구절이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을 주도한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주의와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구절은 참으로 중대하고 사화를 좌우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틴 루터의 생애에 있어서 전환점을 이루게 된 것도 바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많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식으로 전환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루터와 그의 저작집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전환점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루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러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카톨릭주의, 특히 로마 카톨릭을 대항하는 프로테스탄트의 매우 견고한 반석과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모든 형태의 카톨릭주의는 성례를 높게 들고 나오는 교훈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그러한 교훈을 반대하는 초석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공로나 행위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모든 시도를 반대할 초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구절은 복음 전도의 문제에 있어서 사활적인 중요성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두 구절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어디에선가 우리 복음 전도가 잘못되어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메시지나 아니면 방식에서 잘못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이 두 구절 속에 들어있는 위대한 진수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16절을 섬세하게 살펴볼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사항은 사도가 자기 진수를 도입하는 특이한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어째서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그 점을 표현합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살펴봅시다. 그가 여기서 사용하는 표현법이나 어법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고건법이라고 하는데 고건법이란 적극적인 역설을 부정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는 복음을 자랑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진실로 복음을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로부터 고통을 당했던 잘 알려진 다른 경우에도 정확히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의 지휘관이 그를 건져내고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성의 시민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소라는 성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우 중요한 도성의 시민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러한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로마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만반의 채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할 채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겸언쩍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특별한 형태로 자기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 바울은 반부정적인 방식으로 그 점을 표현하기로 작정했는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는 매우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봅니다. 그는 자신에 관한 진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시 로마에 있는 교회 지체들인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무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사람마저도 그러한 잘못을 약간 저지른 것이 명백하게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 후에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일은 바울이 로마에 있었을 때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정말 그 표현은 대단한 칭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합니다. 많은 사람은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모른 척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상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로마 내에도 무언가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것을 이러한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그들을 돕고 능하게 하고 이 두려움의 정신에서 그들을 끌어내려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그가 사용한 위대한 어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곧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스스로 깨우쳐 자기 속에 있는 은사를 부르짖듯 하며 장로들의 안수를 통해서 받은 것을 새롭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을 일으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그을름이 나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려 불을 밝혀서 화염이 다시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와 유사한 일을 여기서 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로 그보다도 더 강하게 말해도 모를지 모릅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시험을 때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의견을 저는 달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가 언제나 그러한 시험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귀가 그러한 노선으로 바울을 시험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이 다른 많은 종들을 시험했던 것처럼 시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특별한 어형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그 특별한 시험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보여주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서 무엇인가 알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특별한 시험을 모른다면 아마 그것은 여러분이 예외적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서라기보다는 기독교 메시지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명백한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그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난 믿은 이후 한 번도 의심의 시험을 받은 적이 없어, 나는 부끄러워하는 경험을 받은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그렇게 인상적인 일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 정말 그랬는지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확실히 그러한 시험을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도들의 생애에 대한 전기를 읽어보면 여러 수세기에 걸쳐 성도들이 이러한 특별한 노선을 따라서 심각한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시험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때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은 세상이 언제나 복음을 조롱하며 복음을 전혀 어리석은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초대 교회에 있어서 그 점은 매우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임을 매우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 전체를 혐오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 자신을 미워함으로써 복음을 미워하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사도들을 미워함으로써 언제나 복음을 혐오했습니다. 헬라인들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미워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복음을 조롱합니다. 사람은 본질상 조롱받기를 싫어합니다. 사람은 조롱받는 어떤 것과 관련 맺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세상이 복음을 미워합니까? 그것은 복음이 전달하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복음은 정말 지독하게 가난한 가운데서 태어난 한 분을 선포합니다. 복음 전도자는 언제나 그분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인숙의 어느 방에서도 아니고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 작은 마을에서 자라나 목수로 훈련 받으신 분, 우리가 전하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축혀 세워 내세우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아주 연약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는 스스로 굉장한 것을 외치고 나서는 정말 무능한 모습으로 잡혔습니다. 그는 나무에 못 박혀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조소하는 가운데서 죽어갔습니다. 무리들은 그를 보고 저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자기를 구원하는가 보라고 언론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한 목수, 가난한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을 선포합니다. 물론 세상은 그것을 조롱하고 정말 그것을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분이 세상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역설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거치는 돌이었습니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메시지 성격 자체가 이러한 조롱을 유발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은 본질상 조롱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험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복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실들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철학을 조롱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철학을 매우 잘 배우고 또 놀라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경쟁적인 관점을 들고 나오면 겸손한 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토론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위대한 철학적인 논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찬 사복음서, 그분의 죽음에 대한 기록, 매우 무식한 단순한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말한 특이한 주장들, 사도행전에서는 또 주어진 진술, 그 진술도 그 단순한 사람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의 방식을 쫓는 것도 아닙니다. 철학의 한 체계도 아닙니다. 또한 세상이 복음을 조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그 점을 매우 잘 압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아덴을 방문하여 거기에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그 점은 전체 문제를 완벽하게 예증해 줍니다. 스토아 철학자들과 에피큐로스 학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짱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바울이 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할 때 즉시 그들은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할 때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철학이 아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넌센스에 불과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바울은 어떤 새로운 철학 이론을 수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때때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수치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특히 학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철학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들 앞에서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 말할 때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에 덧붙여서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요, 제국의 수도요, 정부가 있는 곳이요, 위대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오고 가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로마 황제들과 로마 궁전의 찬란함과 그 뽐냄 속에서 세상의 구주는 나사렛 한 목수였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합시다. 바울은 그 궁전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유행된 농담거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로마에 와서 유대 땅 나사렛의 한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라고 하더라. 그가 십자가에 힘없이 죽음으로써 세상을 구한다고 하더라. 얼마나 우스운가, 얼마나 재미있는가. 그것이 학식 있는 사람들의 부류가 복음에 대해서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지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재질이 부여된 사람이 이 조롱과 이 비웃음과 이 비소를 참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간단한 일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까지 이러한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경우에 의심할 여지 없이 바울은 바로 그러한 것을 예리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 그 바울은 모든 수련과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저 복음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문제에 관한 어느 누구라도 전할 수 있는 방식대로, 그리고 자기의 복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들에게 말할 때 그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의도적으로 자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혜에 관심이 있고 우리를 미련한 자로 여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가 진정으로 지혜로워지고 싶거든 우리처럼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미련한 자라는 말을 중심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의도는 사도가 이 특별한 문제로
투쟁해야 했다는 것을 매우 명백히 지시해 줍니다. 사실 세상은 지성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지와 학식과 이해에 대한 대단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뿐 아니라 도덕적인 노력과 도덕적인 투쟁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세상은 그러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지성을 죽여버리라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유능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처음부터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복음은 지성적인 면에서 매우 부족한 사람들이나 유능한 사람들이나 정확히 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아보았듯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복음은 의도적으로 말하기를 지성적인 거만은 성령께서 사람의 영혼을 다루실 때 최후까지 한가하는 성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지성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노력과 도덕적인 애씀을 높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지만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을 것이고 여러분의 놀라운 공적은 분토나 배설물과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미워합니다. 사도는 그 점을 알았습니다. 사도는 세상의 조롱과 빈정거림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시험도 받았습니다. 그는 헬라인과 유대인과 이 복음을 청종하는 다른 사람들이 정신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았습니다. 그러한 시험이 얼마나 쉽게 올 수 있는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도 그와 같은 시험이 왔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받아야 했으며 조롱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해야 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시험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관념들을 모든 방면에서 바꾸어 놓습니다. 언제나 예외 없이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른 어떤 교훈과도 일치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철학과도 연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 나름의 노선을 가지고 있고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거나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세상은 위대한 지성적인 행동을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밤 이 세상에서 가장 교육을 덜 받고 가장 글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과 똑같은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부류 다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세상은 뒤로 젖히면서 웃어댑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웃음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기를 비웃고 있는 사람에게 철학을 말할 수 있을 때 더욱 그러합니다. 원한다면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그러한 사람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던져버려야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시험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아시겠지요? 제가 볼 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시금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특별한 표준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을 진정으로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육신에 속한
자연인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이러한 경멸과 조롱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설교나 복음 강론을 테스트하는 훌륭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곧 그것이 자연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가, 그것이 자연인을 괴롭게 하는가, 중생하지 못한 자연인이 그것을 미워할 것인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설교나 복음 강론에는 무엇인가가 그릇되어 있다고 역설하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연인에게는 인기가 없습니다. 자연인은 그것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자연인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어떤 설교자나 그의 메시지를 크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거든 그 설교나 그 설교를 매우 유심히 시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마음 상하지 않게 나타내려는 여러 방식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대한 영웅이나 모본으로 묘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설교를 듣거나 그러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의 설교나 책을 통해서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대한 모범자요, 위대한 영웅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참 훌륭하네, 참 놀랍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러합니다. 자, 나는 그분을 따르려 한다. 나는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 물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지. 나는 그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이야. 만일 내가 노력을 기울이면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칭찬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그분이 여기에 있으니 일어나서 그분을 따라가시오.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더러 그분은 당신들이 모방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하며 그분은 당신들 모두를 정죄한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이빨을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미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웅이나 한 모범자로 나타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해 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산상설교는 기이하며 아름답고 굉장히 차원 높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그 산상설교를 나타냅니다. 세상은 위에서 생각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따라서 실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산상설교를 진정으로 설교하고 사람이 심령의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등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기 시작하고 율법의 진정한 영적 깊이를 대면하게 되면 사람은 그것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를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언젠가 저는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비열함과 죄로 가득하오니 라고 말하는 찰스 웨슬레이 찬송들은 찬송가에서 빼버려야 마땅합니다. 직업을 구하는 어떤 사람이 고용주에게 가서 나는 비열함과 죄로 가득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누가 그런 말을 듣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했다면 그는 정말 직업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들립니다. 그는 그것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를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복음을 아름다운 교훈으로 설교한다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진 우리들을 도울 수 있는 분으로 표현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류의 설교를 잘합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성가시게 하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오십시오. 그가 여러분을 바르게 해줄 것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 가벼운 발걸음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난제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에게 오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어느 사람도 마음 상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한 복음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고 도움을 원하는데 여기 어느 순간에서든지 그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분에게 나오기만 하면 자기들을 위해서 그분이 모든 것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들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마치 초심리학자인 것처럼 설교하는 일들이 얼마나 흔합니까? 사람들이 난제를 해결해주고 사람들이 문제를 풀어주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영단번에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말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만일 그의 가르침과 주님 자신을 어떤 고상한 류에 속한 귀인이로든지 윤리적 도덕적 모범으로든지 놀라운 삶의 철학을 제공하는 분으로 나타내 보십시오. 창백한 갈릴리 사람, 신비한적인 시인, 세상이 도저히 추종할 수 없는 너무 세련되고 섬세한 분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충동시켜 사약을 먹게 하였던 것 같이 그들이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식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결코 어느 사람의 마음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철학자들의 부류 속에 넣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가 철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모든 철학자들을 같은 방식으로 함께 싸잡아 찬탄합니다. 저는 그 문제를 다음과 같이 나타냄으로써 그 사항을 열가는 것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교하되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게 할 방식으로 설교할 수 있는 길을 아십니까? 사람들은 참 놀랍다, 참 아름답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그런 식으로 설교하여 어느 사람의 마음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만일 내가 어떤 일을 했다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은 없어질 것이다. 십자가를 참으로 전하면 그것은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돌이 된다. 또한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 그들은 그것을 미워한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함을 준다. 그것은 오늘날 자연인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때로 십자가를 어떤 불쌍한 것으로 전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동정받을 사람으로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불쌍해라. 참 안됐군. 세상이 그를 몰라보다니. 세상이 그를 인정치 않아서 잔인하게 그를 죽였단 말이야. 그러나 그는 그런 속에서도 그들을 용서하였지. 그들에게 미소를 보내셨어. 참 놀라운 예수님.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전하면 하등에 거칠 것이 없게 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람도 괴롭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향하여 너무 착하사 세상에게 못 박혀 죽은 분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거치는 것은 이러합니다. 나는 정죄를 받고 상실되어 있으며 너무 무능하여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용서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것은 내가 전혀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열하고 쓸모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연인으로서의 나는 그러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사람들 속에서 거부 반응을 산출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미워하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조롱과 빈정거림과 조소를 퍼붓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곳에서 조롱받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 말짱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놈이 누군가? 그는 로마에 갔을 때 그러한 일을 당할 것임에 매우 잘 알았습니다. 그는 참된 복음은 이 조롱과 반대를 산출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목하다시피 그는 그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명백해집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합시다. 제가 역설을 하는 바는 신약 복음은 진정으로 전파될 때 대적을 불러일으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정반대 일을 합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뚜렷하게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생애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조롱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위대한 조지 휴필드나 존 웨슬레나 찰스 웨슬레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200여 년 전 런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어떠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만난 조롱, 그들을 헐뜯는 중상모독, 그들에게 퍼붓는 경멸과 모멸과 빈정거림, 그 능한 휘필드, 육신적인 의미에서 마저도 놀라운 사람이었고 세상이 알고 있었던 웅변가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마저도 런던의 예의 바른 사회에서 그러한 조롱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불행히도 그는 눈의 근육 중 어느 하나가 약해져서 사팔눈이 되었기 때문에 대인들의 그룹에서 사팔뜨기 박사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그를 조롱하였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멸시했습니다. 존과 찰스 웨슬레 형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친척들마저 그러한 잘못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좀 보라. 어째서 너희는 스스로를 미련하게 만들어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설교할 수 없느냐? 너희는 왜 평범하고 일반적이고 무식한 류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하느냐? 너희가 가는 곳에 그러한 사람들이 줄줄 따라다니고 있지 않느냐? 캐닝턴에 가보라. 거기서 너희의 설교를 들을 자들을 발견하라. 무어필드나 토테남 궁정도로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라.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라. 그러나 너희의 설교는 그러한 류의 사람에게만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그의 어머니마저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일종의 도전이었습니다. 물론 존 웨슬레 같은 사람의 마음은 그 일로 상하기 일쑤였습니다. 그 존 웨슬레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유능하고 명석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가 했던 대로 복음의 가치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나는 더욱 더 비천해지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험이 그러한 방식으로 옵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음 설교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경멸의 도전을 당하지 않았다면, 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부끄러운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대한 요점은 사도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내가 로마에서 우스갯소리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로마를 향해서 가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다음 바울은 계속해서 어째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질문 형식으로 놓고자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제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저는 마땅히 여러분에게 어째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이유를 댈 것인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요점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오직 참되고 유일한 답변은 사도가 제시한 그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른 답변을 제시하는 적이 얼마나 흔합니까? 그 점은 역시 복음이 참된 성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제시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복음의 참된 성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잘 진상을 밝혀내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하나의 예화를 들겠습니다. 언젠가 저는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20년 전에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다. 나는 그것을 결코 후회한 적이 없다. 지금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가 말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나는 20년 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심을 했는데 그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그것이 오직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는 언제나 그 이유를 댑니다. 물론 그가 뜻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로 하여금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였으며 그를 여러 방면에서 건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유 전체는 순전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의 이유는 언제나 복음에 대하여 특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독특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 말은 필연적으로 그것은 단순히 우리에게서 끝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어째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이 독특하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 대답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방식으로만 표현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무엇을 향하여 노출시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일어나서 나는 어떤 기간 동안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믿어왔다. 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어째서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대답해 보겠다. 나는 복음을 믿은 이후 그처럼 더 행복해졌다. 나는 그전보다 잠을 푹 잘 수 있었고 그전보다 덜 다투게 되었다. 사람들은 내가 더 밝아지고 행복해졌다고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행했던 어떤 일들을 지금은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해주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까요? 불신자로서 내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나는 그것 참 재미있군. 난 내일 밤 크리스찬 사이언스 제일교회에 나가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이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 사이언스 교회에 나가서 거기서 같은 것을 들으려 한다. 내 생에 있어서 가장 멋진 날은 내 친구를 따라 고통 중에서 크리스찬 사이언스의 어느 모임에 갔던 날이었다. 나는 걱정했고 고민스러웠다. 모든 것이 나를 내리눌렀다. 내 건강도 나빴다. 나는 의사에게 갔었다. 나를 바로잡아준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믿고 실행하기 시작한 이래 절대로 달라졌다. 내 친구들도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말한다. 나는 더 밝은 발걸음으로 걷고 있다. 나는 행복하다. 내가 아플 때에도 어느 것도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한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역시 같은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을 다 둘러보면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어느 심리학자의 강의를 들으면서 역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는 자기의 논리를 표방할 수 있으며 같은 간증을 할 것입니다. 나의 친구들이요. 바른 이유를 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째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능한 하나님이 사람이 제시한 그 위대한 답변을 숙고해 나갈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이나믹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온전한 내용에 있어서 구원이며 그것은 참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확실한 길이며 계시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 의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거기서 사도는 위대한 신학 언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기독교 교리의 위대한 어휘들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서슴없이 그것만이 참된 이유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은 바로 그 이유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이유들은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가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독특하고 구별되고 유별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높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부르심을 받아 거듭나 새로운 본성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해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그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적극적인 이유로 제시하는 여러 이유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숙고해 나갈 것입니다. 바울이 고건법을 사용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면 여러분들도 지금은 다 수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부정적인 형식으로 그것을 나타낸 바울의 방식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다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